오늘 허락하신 생명 양식은 역대하 2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27절.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열왕의 구속사를 공부를 하고 있죠. 열왕의 구속사. 오늘이 13번째인데요. 오늘은 아마샤라는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아마샤는 남유다의 9번째 왕이에요. 남유다의 9번째 왕이다. 그래서 먼저 이 아마샤가 활동했을 때 어느 시대였는지 아마샤의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연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아마시아라는 왕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인데, 아마시아가 왕이 됐을 때는 주전 796B의 왕이 됐어요. 796년. 이 B라는 것은 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때 하반기 때 왕이 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767년까지 767까지 왕이 됐죠. 그래서 29년 동안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시아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아샤라 왕이죠. 그래서 이 아샤라를 다른 말로는 우시야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아샤라, 우시야. 그래서 우시야가 왕이 된 것은 791년부터 739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했죠. 5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791년부터 767은 아마시아하고 아사랴 두 왕이 공동으로 같이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남유다의 왕들의 연대고요. 이 무렵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느냐? 이 무렵에 북이스라엘 왕은 요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요아스. 조금 더 길게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요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죠. 요아스는 797년 A년에 왕이 됐어요. 797에. 그리고 이제 요아스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 왕 2세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이제 여로보암 왕한테 이 왕위를 넘겨줄 때 이때가 781년이에요. 781년.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이 781년부터 이제 공동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아스 왕이 2년일 때, 요아스 왕 2년일 때 남유다의 아마시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왕하 14장 1절에 있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797년에 왕이 됐으니까 796년은 요아스 왕 2년째잖아요. 그래서 요아스 왕 2년째 796년에 남유다 아마시아가 왕이 됐다, 이렇게 열왕기하 14장 1절에 나오죠. 자, 우리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4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
열왕기하 1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기록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797에 왕이 됐어요. 여기가 793년이고 여기가 781년, 여기가 753년이죠. 자, 그럼 또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방금 읽어봤던 열왕기하 14장 23절에 보면 이제 거꾸로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시아 왕 15년에, 그러면 아마시아가 796의 왕이 됐잖아요. 여기서 15를 빼보세요. 얼마가 나올까요? 796에서 15년을 빼보세요. 781년이 나오죠. 그래서 요 아마시아 왕 15년에, 아마시아 왕 15년, 그럼 781년이죠. 781년. 요때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공동 통치를 시작한 것은 793년이에요. 여기 793년. 그래서 여로보암은 793년부터 753년까지 40년 동안 통치를 한 거죠. 전체 통치 기간을 보면. 자, 열왕기하 1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죠. 열왕기하 14장 23절 시작.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781년, 아마시아 왕의 15년은 781년이거든요. 이때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총 41년을 통치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781년부터 753까지는 41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753 주군해를 기준으로 해서 41년 횟수를 계산하면은 793년에 공동 통치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93년부터 753년까지 횟수로 41년을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앞뒤의 연대들을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정확한 연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은 뭐냐, 이걸 알아야 오늘 공부할 내용이 머릿속에 더 이해가 빨리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시아는 796년부터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9년을 통치했는데 767까지 왕이 된 거죠. 그리고 791년부터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791년부터 767까지는 공동 통치한 거예요. 두 왕이. 이 기간은 왕이 두 개잖아요. 두 왕이 통치를 한 거죠. 그리고 아사랴 우시야 왕은 791년부터 739년까지 52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간에 북이스라엘은 요아스가 왕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요아스 2년에 아마시아가 왕이 됐다, 이렇게 열왕기하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9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781년까지 요아스 왕이 통치를 했어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요아스 왕도 793년에 여로보암 2세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793년부터 781년까지 이 기간은 북이스라엘도 왕이 두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793년부터 753년까지 41년 동안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23절 보면 아마시아 왕 15년에, 아마시아가 796의 왕이 됐으니까 15년 하면 781년이거든요. 이때에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때 여로보암이 단독 통치를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기록들을 종합해봐야 정확한 연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골치 아프죠.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감히 생각도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머리가 아주 비상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강한 조명으로 알려주시니까 이런 종합적인 연대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계산했을 때 오늘 이제 아마시아 일생을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아마시아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건 제가 안 지울 테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아마시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마시아의 의미죠. 아마시아의 의미. 자, 이 아마시아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죠. 아마츠야. 아마츠야.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마시아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아스예요. 요아스 아버지가 잊어버리셔야 또 목사님들이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잊어버리면 가르칠 게 없어. 가끔씩 잊어버려도 돼요. 자, 아마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아스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지만 요아시 이 요아시라는 히브리어도 여호와께서 강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는 틀리지만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도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자식 이름도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일 강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요아스나 아마샤나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마샤의 삶을 통해서 나도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지 않나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아마시아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아마시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마시아가 몇 년 통치했어요? 29년 통치했죠. 29년. 자, 역대하 25장 1절 찾아보세요. 자, 역대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 자, 역대하 2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마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위에 나갈 때 주전 796B가 25세라는 거예요. 25세. 그리고 몇 년을 통치해요? 29년. 이렇게 해가지고 29년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767에 끝났으니까 767에는 몇 살이 됐겠어요? 54세. 25세에다가 29년을 더하면 54세가 나오죠. 그래서 25세 왕이 돼가지고 54세에 죽었어요. 29년을 통치했죠. 자, 이 29년을 아마시아가 통치하면서 첫째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라는 표현 속에는 나중에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런 말이 붙어야 되겠어요? 안 붙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 누구누구 권사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건 뭔 말이에요? 나중에는 순종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누구누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우리 앞에는 이런 표현이 붙어야 된다는 거. 야, 이 목사는 끝까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나가야지. 처음에는 순종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 야, 누구누구 권사는 끝까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아버지 요아스 왕을 신하들이 모반해가지고, 신하들이 모반해서 요아스 왕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됐어. 그러면 아들이 볼 때, 아들이 지금 25세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다 눈으로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죽인 사람들, 그 집안 자체를 멸절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시아 왕은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만 죽였지 그 자식들은 손대지 않았어요. 왜 손대지 않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때문에 자식 죽이지 마라.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아버지 죽이지 말고 반대로 아버지 때문에 자식 죽이지 마라. 사람은 자기 죄로 자기가 심판받는 거지 왜 무슨 연좌제냐, 아버지 잘못했다고 자식까지 그러지 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아버지 죽인 저 집안은 완전히 멸절시키고 싶은 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감정. 그런데 요아스는 인간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 감정으로는 내가 저거 죽여야 돼, 저 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저 새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싹거리 다 멸절해야 돼. 이 내 감정이에요. 그러나 내 감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감정까지도 내려놔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역대하 25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5장 4절 시작.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저희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죽였지만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 24장 16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마시아는 처음에 순종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마시아의 생애를 보면은요, 두 번째, 돈과 군사력을 의지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은근히 돈을 의지하고 군사력, 권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군대가 세보니까 30만 명이었어요. 아마시아 군대가 30만 명. 그걸로 양이 안 차. 그래서 은 300달란트를 100달란트를 그래가지고 이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군사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을 했어요. 돈 주고 군사를 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군사가 30만 명이 있는데도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에 돈을 주고 군사 10만 명을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한 거죠, 아마시아 왕이. 자, 우리 역대하 25장 그 밑에 6절 보세요. 자, 6절 시작.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싹 내었더니 그랬죠. 그래서 원래 1달란트는 34kg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달란트니까 3.4톤이 돼요. 3.4톤. 그래서 은 3.4톤을 주고 10만 명의 군사를 세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에? 돈 주고 군사력을 세내가지고 그렇게 세상 권력을 의지하면 되느냐? 야, 다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다시 돌려보내라고.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선지자요, 이미 100달란트 주고 데리고 왔는데 100달란트가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어찌하오리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선지자 통해서 야, 순종하면 그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야, 내가 이거 얼마 손해보는데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손해본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손해봐도 순종하세요. 그러면 내가 손해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거기 역대하 24장 9절부터 자, 우리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4장 9절부터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자, 10절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아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마시아가 돈과 권력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사람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돔 세일 자손 1만 명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1만 명과 전쟁에 승리하게 1만 명을 죽였어요. 또 1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포로로 사로잡을 때 사람만 사로잡나요? 그 모든 전리품이 함께 오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손해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자, 그 밑에 11절 12절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아마시아가 이렇게 돈과 군사력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과 세일 자손 2만 명을 죽인 거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마시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을 해요. 세 번째로 세일 자손을 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면서 우상을 가져와 숭배하였다. 아니, 전쟁에 가가지고 2만 명을 죽이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그래도 돈과 군사력 의지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려보냈다고 하나님이 복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복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그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에다 갖다 놓고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아마시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키기 시작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게 했는데 지가 잘나서 이긴 줄 알고 우상 가져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고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고 인간이 사악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14절 보겠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름도 없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가지고 네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자기 나라 군사 백성도 구하지 못한 그 나라 능력도 없는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가 왜 숭배하느냐. 그렇잖아요. 아마시아가 세일 자손을 다 격파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일 자손의 우상이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따위 신을 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대신 네가 숭배하느냐. 책망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 보고 입 닥쳐라 그랬어요. 너 입 닥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얼마나 순간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야, 너 내가 이렇게 경고해도 듣지 않는데 너한테는 이제 멸망밖에 없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자, 그 말씀이 15절 16절에 있어요. 역대하 25장 15,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입 닥쳐 이 말이에요.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 계속 짓거리면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상을 가져와 숭배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과 전쟁을 시작을 해요. 전쟁을 하였다.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 10만 명을 고용했다가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서 세상에 우리를 고용해놓고 이렇게 다시 돌려보낸다고 가면서 유다 각 마을마다 짓밟고 막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마시아 신하들이 왕이여
저 북이스라엘 저놈들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기 세일 자손 10,000명도 죽이고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위에서 밀쳐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 군사들 대단합니다. 저것들 정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왕을 막 부추겨가지고 왕이 요아스 왕한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잖아요. 요아스 왕한테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때 이 요아스 왕이 남쪽 유다 왕 아마시아한테 그런 거예요. 야, 우리는 백향목이고 너는 가시나무다. 근데 네가 뭐 딸을 우리한테 주라고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데 너 그러다가 다 그냥 짓밟아가지고 다 멸망된다.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요아스가 말렸어요. 근데 아마시아가 듣지 않고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포로로 붙잡혀서 북이스라엘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결국 자기가 교만한 대로 당하는 거예요. 자, 그 역대하 25장 18절 보세요. 자, 밑에 18절 있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지금 이 가시나무는 아마시아 왕을 비유로 말한 거고 백향목은 자기 요아스 왕을 비유로 말한 거예요.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으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에돔 사람도 이겼는데 저 북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지금 네가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네 궁에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있잖아요. 그럼 이 성벽 에브라임 문부터 시작해서 저기 성 모퉁이 문까지 이게 약 400규빗이에요. 400규빗. 그러면 1규빗이 45.6cm잖아요. 그러니까 182.4m. 182.4m가 헐어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밀고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 그 182.4m를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요 아마시아 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이때가 주전 791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아사랴 왕이 52년 동안 통치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739년에 죽었거든요. 그럼 739년에서 50일을 더해 보세요. 그럼 79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시아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사랴가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791년에 아들이 다시 왕이 됐는지. 그러니까 요때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791년에. 그래가지고 791년부터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791에서 52년을 빼면 739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이 791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자그마치 1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럼 그 1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지금 781년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요아스 왕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죽었어요. 781년에. 그러니까 이제 죽으니까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아마시아 왕이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791년부터 781년까지 10년 동안 남쪽 유다 아마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에 끌려가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10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마시아가 결국은 전쟁을 해가지고 이 전쟁 결과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791년부터 781년까지 1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마시아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밑에 23절 한번 마저 읽어볼까요? 자, 역대하 25장 23절 보세요.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90 규빗을 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마시아의 생애를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 아마시아의 최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마시아의 최후. 자, 첫째로 아마시아는 주전 791년부터 주전 781년까지 1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포로 생활을 했죠. 북이스라엘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요때 791년에 우시아 왕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역대하 26장 3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26장 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3절. 시작.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 791년에 아사랴 왕이 16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2년을 통치했다 그랬으니까 739년에서 52를 더하면 79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때 아사랴가 왕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 포로로 끌려간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781년에 요아스 왕이 죽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때의 연도를 역대하 25장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25절. 자, 역대하 25장 25절에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때 요아스 왕이 죽었잖아요. 근데 요아스 왕이 죽고 나서도 15년을 더 살았대, 아마시아가. 그래서 781년부터 767까지 계산하면은요, 횟수로 15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15년이 나와요. 781부터 767까지. 그래서 우리는 아마시아가 1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있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몇 년을 더 살았다? 15년. 15년을 더 생존한 거죠. 더 생존했다. 그래가지고 767에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결국 아마시아는 796년부터 791년까지 약 5년 동안, 요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다는 거예요. 5년 동안은. 그리고 이제 이 791부터 교만해져 가지고 이때부터 나머지 24년, 약 25년의 기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은 그래도 뭐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뎁짠하게 살았어. 5년 동안에는 그런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24년 동안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이 역대하 25장 25절, 아까 역대하 25장 25절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볼 때 정확한 연대들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마시아의 최후는 역시 신하의 모반으로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라기스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죽은 모습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죽은 모습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그 역대하 25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5장 27절. 자, 그 밑에 있어요. 시작. 아마시아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여호와를 버린 때는 791년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신하들이 벌써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아, 저 왕은 벌써 하나님을 이제 돌아선 왕이구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767년에 모반을 해가지고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45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궁에서 45km 도망을 갔는데 끝까지 신하들이 쫓아가가지고 비참하게 아마시아를 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시아의 최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아마시아의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속사적인 그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마시아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마시아를 평가할 때 아마시아는 선했다가 극악해진 왕이에요. 선했다가 악해진 정도가 아니라 극악해진 왕이죠. 왜?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갖다가 숭배했으니까.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선했어요. 5년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 24년은 아주 극악하게 하나님 배반하고 살았던 거죠. 자기 아버지는 39년은 선했다가 마지막 1년이 악했잖아요. 그거 자기가 다 봤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선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악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걸 봤으면 자기는 끝까지 선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한 5년 정도 선하게 살다가 24년을 아주 하나님 배반하고 극악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 24년이 어떻게 나왔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5년 속에 24년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5년 동안 아마시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으나 온전히 하나님을 좇지는 못하였다. 온전히 하나님을 좇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벌써 하나님을 떠나려는 게 내재되어 있어요? 안 내재되어 있어요?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holeheartedly, 그러니까 마음이 wholeheart는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벌써 아마시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해. 근데 그게 100%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 뭔가 어느 정도는 세상 의지하고 어느 정도는 돈 의지하고 어느 정도는 권력을 의지하고 어느 정도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마음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빈틈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씀으로 이 빈틈을 없애야 돼요. 없애지 않으면 이 빈틈이 결국은 내 삶 전체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아마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자리에 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역대하 25장 2절 말씀 보세요. 자, 역대하 25장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5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는 게 뭐냐? 이것을 재미있게도 열왕기하 14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3절 보면 하나님께 아마샤가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4절에 산당은 없애지 않았대.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그러니까 역대하에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좇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을 열왕기하 14장 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은, 그게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당은 뭐냐?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집 가까운 산에다가 예배 초소를 차려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긴 드리는데 온전히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린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리아까지 올라와 가지고 모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가 아프다, 또 몸이 아프다, 도저히 모리아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런 분이 TV 앞에서 예배 드린다, 그건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요. 하나님도 다 알아. 근데 다리도 멀쩡하고 얼마든지 예루살렘 올 수 있는데 그냥 귀찮아.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귀찮아. 모리아까지 가는 게 귀찮다 이 말이죠. 힘들어. 그냥 뭐라 그래, 전라도 말로 좀 걱정 싫어, 그게 가는 게. 그래서 가기 싫어. 에라,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자. 이게요, 산당을 없애지 않는 거예요. 그거 없애야 돼요. 사무실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편하지. 바로 그 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산당을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거예요. 없애야 돼, 없애야 돼.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나에게 무슨 산당이 있지 않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산당을 오늘 다 때려 부수고 회파시키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주일날 지난번에
이상해 아무래도. 그래서 전사를 다 보내가지고 전체 교회를 다 뒤져라, 예배드리는 걸 찾아내라. 그랬더니 100명이 성전 아닌 데서 예배드려. 주일날 2부 때 내가 그거 찾아냈잖아요. 내가 그 100명 명단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넓은데 어느 구석에서 혼자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알아? 헌금하면 다행인데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어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TV 보면서 핸드폰으로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니야, 드리지. 근데 온전히 행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좀 걱정스럽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온전히 줬는구나,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100명 명단 가지고 있지만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또 인격 모독이 될까 봐. 근데 그 100명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통계도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그 100명은 지금까지 통계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거야. 야,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샤처럼 산당을 없애지 않았더라 이런 자리 쓰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산당 다 없애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사적인 교훈은 뭐냐? 아까 아마샤나 또 아버지 요아스나 둘 다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그런데 강하신 하나님을 아마샤나 요아스는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